우리는 매달 첫째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 무엇이 있었나요? 우리 함께 기억해 볼까요? 감사, 겸손, 충성, 배려. 네, 오늘은 5번째 성품, 순종이에요. 일반적으로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가치와 선택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성품이라는 순종은요, 그 어떤 성품보다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은요, 순종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순종이 있어요.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이라는 말을 들을 때 단순히 돈, 물질적 가치, 세속적 성공으로만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전인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요, 넓고요, 깊고 풍성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복인데, 이 복이 나타나는 곳에는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역사를 여는 마스터키는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순종을 다루어 보기 전에 같은 이해를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을 열잖아요. 그러면 메가톤급 수준을 가진 순종의 사람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브라함 하면 나타나는 순종이 뭐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어때요? 아직 처녀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온갖 오해를 받으면서도 아이를 잉태하는 거였잖아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종들을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을 갖게 되냐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부담스럽기조차 한 순종이 나오거든요. 그런 순종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툭 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깊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순종은 잠시 접어두세요. 지우개로 지우세요. 감자교회가 하고 싶은 순종은 이제 걸음마예요. 순종을 이제 하는 삶의 첫걸음을 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순종의 시작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그 시작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바라기는요, 감자교회 공동체 안에요, 참된 순종이 시작되고요, 그 순종이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역사를 풍성하게 맛보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시작이에요. 순종은요,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주제 파악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죠. 야, 주제 파악 좀 해. 야, 네 주제를 알아야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제 파악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 역할, 사명에 대한 명료한 이해예요. 다시요. 하나님 앞에서 주제를 파악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사명에 대한 명료한 이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한 것을 보시면서 너무나 만족스러워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 놓고 먹고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가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 텐데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나무의 열매와 좋은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순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상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요, 그 나무의 열매를 막 마음 놓고 먹어요. 오늘은 사과, 내일은 키위, 오늘은 바나나가, 내일은 포도가. 마음 놓고 먹을 뿐만 아니라 또 에덴 동산 그곳을 마음 놓고 다녀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먹는지, 왜 그것을 택하는지 말하지 않아요. 묻지 않으세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먹고 누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피조물이라는 위치를 리마인드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에덴 동산을 먹고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신 거는 롤러코스터의 안전바와 같은 거예요. 나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요? 그 위치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니까요? 아프거든요. 그 위치를 벗어나면 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누리도록만 하지 않으셨고요, 역할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현대적 표현으로는 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시면서 어디 한번 마음 놓고 경영해봐. 누군가가 우리의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어디 한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놓고 해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인 거예요. 청지기는요,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게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용된 CEO예요. 고용된 CEO도요, 최종 결정권자를 만나서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도 있고요, 소원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고용된 CEO는 최종 결정권자의 뜻을 드러내는 텔레비전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보람과 의미를 느끼냐면 이 역할에 순종할 때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허무에 빠지지 않고요, 이 역할에 순종할 때 참다운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해요.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삶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결정할 수 없는 것 아시지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분은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을, 이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의 처음을 감사의 믿음으로 열잖아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은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마음, 생각, 말, 태도, 선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셔도요,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질 할 만한 직업이 아니라면 괜찮으세요. 하나님 그걸 갖고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않으세요. 어디에 살 것인지? 그거 하나님 그걸 갖고 정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면 괜찮아요.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에 사시든지 인생의 주된 목적은 같은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늘에 빛나는 별 아니셔도 돼요. 그냥 이름 모를 골목길에 가로등이셔도 괜찮아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주제 파악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위치,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이요, 그러니까 이거 선악과를 먹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깬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탈한 거거든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요? 위치 자체를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 위치를 벗어났다고요. 원래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돼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치가 돼버렸냐면 하나님 그분 같이 되는 위치로 우리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시는 건 필요하세요. 분별하셔야죠. 그런데 선악의 절대적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곧 절대적 기준이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돼버리니까 이제 청지기의 역할도 이제는 싫은 거죠. 무슨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그래요? 그냥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힘쓴 대로, 내가 얻은 것을 갖고 내 마음대로 쓰고 살고 싶은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사용하고 살고 싶은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요? 이게 너무 딱딱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쌍팔년도의 뭐예요? 그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그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라요, 내게 맡겨진 그 미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요, 농구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 거의 농구에 미쳐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 아들들에게 재현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눈이 내리잖아요. 그 눈이 내려도 저희 때는 실내 농구 코트가 없었거든요. 그 눈이 저의 농구에 대한 열정을 막지 못해요. 스노우 장갑 끼고요 가가지고 농구 굉장히 즐겼어요. 근데 제가 이게 농구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3번이나 정말 큰 부상을 당했는데요, 뼈에 금이 가고요, 부서지고요, 탈골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혹시 뼈가 탈골돼 본 적 있으세요? 뼈가 탈골된다는 건 있어야 할 위치에서 벗어나고 어긋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긋나잖아요. 정말 아픕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해. 그러니까 잘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위치를 다시 바꾸지 않는 한 안 돼요. 뼈가 탈골되면요, 그냥 그것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질 자체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뭐예요? 영적인 탈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순종의 시작이 아니고요, 그 위치를 지키지 않고 어긋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계속 죽음의 증상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요, 서로의 삶에 비난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말이 그들의
아주 모국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와가 뭐라고,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가 안 먹었으면,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주인이시면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자, 원래는요, 서로요, 벗은 몸을 봐도요,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안전했다고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 그 사람이 내 벗은 몸을 봐도 이 벗은 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것이라는 안전함이, 신뢰가 그들의 관계의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벗은 몸 보여주면 흉이 될까봐,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노출하면 이것이 나에게 약점이 될까봐 이제 가리고 숨기는 일들이 계속 그 안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때요? 에덴 동산은 얼마나 누렸었는데요. 얼마나 즐겁게 다니면서 먹었는데요. 이제는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파괴적인 두려움이에요. 불안함에 떨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찾기 시작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내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숨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허락해 주신 그 좋은 환경인 에덴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아직 에덴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에서 떠나는 순간에 그 에덴이 더 이상 그들에게 에덴이 아닌 거예요.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 에덴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누림이 아니게 됐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고 그분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미션으로 삼가 달려나가기 시작할 때요, 그곳이 에덴 같진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순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아들 바치고 내게 있는 전 재산을 드리는 데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 내 역할, 그리고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의 걸음은 시작되어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순종의 시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눠봤어요. 그러면 이 순종의 시작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시작할 것인가요? 이게 순종의 시작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과 이 순종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시작할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요, 이게 시작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과 역사가 어디에서 있다고요? 순종하는 자리에서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째는요, 고난의 시기에 순종을 배우실 수 있어요. 자,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 말을 순종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위치를. 뭘 가르쳐 줘야 돼? 역할을. 뭘 가르쳐 줘야 돼?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시작해서 걸어가는 사람조차도 고난의 시기가 되어야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고난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어떤 때 고난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풀릴 때 고난이잖아요. 어떤 일이 다가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겐 없을 때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아프고 어렵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건지시는 하나님께 이 고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한쪽에서는 이 고난 때문에
무엇을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이자 딜레마였어요.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는요, 정말 큰 고난이었어요. 내가 지은 잘못도 아닌데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거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니까 되는 게 아니고요. 자, 회사에서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닌데 내가 책임을 뒤집어 쓰고 해고를 당하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함께 짝하여 찾아오는 정서가 있거든요. 그게 억울함이에요. 너무 억울하거든요. 십자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의 방법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그냥 사형수의 형틀이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능력과 지혜인데 사람이 볼 때 이것만큼 모양 빠지고 재미없고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 혜택을 받는 사람조차도 그 십자가가 은혜인 거를 몰라요.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이해하지 못했죠.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그 걸음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정면으로 통과하기 시작할 때 히브리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금 십자가라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는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요, 이 고난이 올 때요, 하나님의 건지시는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달라져야 할 생각과 더 단단해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청라에요, 한 집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지난 8월 달에요, 남자 집사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냥 기본만 받은 게 아니고 그날따라 이상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좀 더 정밀 검사를 이제 더 옵션으로 추가해서 받은 건데요. 받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전화가 병원에서 온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을 텐데. 근데 폐에 암으로 의심이 될 만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에 있는 이것이 어쩌면 그냥 예전에 알았던 병 때문에 지나가는 흔적일 수도 있지만 암으로 의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정밀 검사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우리 부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40대 중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분이 17년 동안 다녔던 그 탄탄한 직장을 사직하고 12월부로 전혀 자신의 분야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아프다고 말을 하지 또 전혀 새로운 직장에 가서 자신의 에너지를 전부를 투자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오니까요. 이 부부가요, 하나님 앞에서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겁을 먹는 건 대단히 지혜로우신 거고 은혜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날부로 같이 함께 기도를 하러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이 남자 집사님이 어느 날 앞에 있는 그 찬양팀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을 불렀대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이요, 늘 아내하고 함께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찬양도 그냥 찬양 시간 그냥 쉬는 시간으로 보내셨던 분이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라고 하는 그 호흡마저도 지금 자신의 폐에 그래서 이 호흡이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다 주의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 집사님 말씀으로는 눈물이 쭉 흘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이 집사님 부부와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겁을 먹으셨다는 건 정말 하나님 은혜 같아요. 어떤 분은요, 그런 고난이 와도요, 계속 고집을 부리세요. 근데 집사님 지금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저는 기대가 돼요. 이분 안에 이 고난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는 카페에선 잘 기도를 못하겠어요. 너무 시끄러워서요. 제가 그 차에 좀 타겠다 그랬어요. 그 뒷좌석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 집사님의 폐에 발견된 그 흔적이 암이 아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평생의 가시로 알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요, 미국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성도님께서 카톡을 보내왔는데요, 이분이 30년 동안 두 주인을 섬기셨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두 주인은 뭐냐면 이게 하나는 술주자죠. 주인 주자고. 근데 30년 동안 두 주인을 섬기다가 얼마 전에 저하고 고린도전서를 함께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그때 제가 아디아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술 문제를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로 끌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디아포라, 우리의 선택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면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쪽으로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30년 만에 이 줄을 꺾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아디아포라 문제 앞에서 더 좋은 것, 아무래도 좋은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된 거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데요, 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네, 그 고난은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중에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감자 가족들이 계시다면 우리 구주의 심과 그분의 위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 우리 그런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삶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순종을 조금씩 더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삶을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 이제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런닝머신 앞에까지는 제가 초대해서 데려갈 수 있어요. 뛰기에는 못해요. 제가 뛰기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게 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떤 걸음을 걸어가셔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삶의 걸음을 걸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삶의 방식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관심을 그분께 두기 시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내 삶에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기 위한 것으로 저는 말씀과 기도를 삶의 습관으로 만들려고 제안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팟으로 풍삼초 14주 하고 뭐 고린도전서 12주 해도요, 우리의 삶의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안 되면 또 그것을 하면서 또 그 과정을 겪어내야 돼요. 근데 말씀과 기도를 삶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요, 이런 거예요. 같은 집에서 같은 침대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부부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한 부부가요, 시노애락을 함께 겪고요, 그 시간을 함께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서로에 대한 아주 민감하고 민첩한 감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아내의 뒤통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내 아내. 근데 이따는 톤이 약간 절망적이네요. 우리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냥 말하지 않아도요, 오늘 집에 딱 들어갔는데 표정만 봐도요, 이게 오늘 하루에 내 남편과 아내의 컨디션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함께 살아본 자만이 아는 감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함께 살아보라고, 겪어보라고. 겪고 살아보지 않고는 생길 수 없는 감각,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지를 감각하게 되는 거죠. 설명해 보라고요?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관계의 깊이예요.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함께 오래 사랑을 하며 겪어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감각인 거예요. 이런 감각들이 우리의 삶에 생기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조금씩 더 순종 앞으로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자라나는 우리 감자 가족 여러분, 감자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싶어요. 감자교회의 위치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위치 잊지 맙시다. 여기 성도 한 분 한 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공동체의 위치는 주님의 몸이에요. 자, 우리 감자교회의 역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대에요, 감자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역할과 사명이 있어요. 이 역할과 사명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발견해 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이 역할과 사명을 함께 보면서 같이 걸어가야 돼요. 감자교회가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미션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인 교회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놀라운 복과 역사를 나타내시지 않을까요? 우리 각 사람이요,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지 않으실래요? 저는 마음의 결심했어요. 흔들리겠지만 순종하고 살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배우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와 역할과 사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던져주신 위치 있죠? 그 역할 있죠? 그 사명 있죠? 그걸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그게 사회적 공동체든, 교회이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위치와 역할과 사명을 풍성하게 감당하는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하실 거예요. 2020년 감자교회 안에 이 순종이 시작돼서, 이 순종이 넘쳐서 하나님의 복과 역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사랑스러운 주님은서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길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길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에 순종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곳에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확인해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 그 위치와 역할과 사명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된 자리를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인 걸 알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성취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위치 그 역할 그 사명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위치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사명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순종을 말할 때 그 아이의 위치와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는 부모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때문에 아프고 힘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종이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감자 공동체 모두가 건지시는 하나님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터널을 통과했을 때는 훨씬 더 풍성한 순종을 배워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것을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은혜에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순종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